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적용 부분을 이렇게 적어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PPT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요 나눌 이 말씀의 이 토대가 되는 이 책이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우리 필독서로 지정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일은 없구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었습니다. 인간 본래의 가치와 질서를 잃는 데서 느끼는 불안과 절망, 의식이다. 쉽게 말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긴장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각자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바로 코앞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런데 문제는 잘 준비되면 상관없는데 잘 준비 못했을 때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프로젝트가 미흡하고 또 완성되지 못해서 잘 준비되지 못했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또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빨리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힘들 때, 계속해서 구하지 못할 때 그런 위기감을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모든 연령층과 각 사회 분야마다요 우리는 각자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갈수록 강화되면 좋겠지만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아지고 있고요 또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몇 교회에 한정될 때가 많고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자신들이 그 맡은 지역이 있었어요.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보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신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지금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할지라도 물건을 사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한 후에요 외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조만간 갚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외상이 허락이 됐죠. 그런데 만약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요 더 잘못되면요 경찰차를 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믿는 이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감소되었고 우리는 위기의식을 지금 느껴야 할 때라는 것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관련해서요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도요 참 많이 줄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존립 자체가 위기인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어요. 제가 첫 사역지로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아동부 친구들만 해도 약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친 후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아이들의 수가 참 많이 줄어들었고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600명의 수에서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구들은 더 늘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다 합친 수라 할지라도 줄어든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예배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현장에 이렇게 직접 본당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졌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있으면요, 이런 상황과 이유를 보더라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교회는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신 이찬순 목사님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도 보면요, 그 교회도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어떤 위기가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교회는 2022년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기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의 수가요 10,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았는데 이 교회를 29개 교회로 나누어서 그 교회로 파송시킨 후에 성도님들을 그곳에서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광양중앙교회가요, 성도님들의 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가요 10,000명이 넘었어요. 저기 그래서 용광이든 저리야 옥룡이든 덕내리든 중마든 제철이든 간에 어디로든 29개 교회로 이렇게 맞게 성도님들을 나눠가지고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랬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원래는 안정적이었어요. 교회가 참 안정적이었는데 그 후로는 비유를 하면은 마치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서울이 연기가 나고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일할 사람들의 교회가 부족해지고 각 기관과 부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어려웠던 것은 한 가지 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새신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등록을 받을 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새신자만을 등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숙련된 교사들, 그리고 우리 숙련된 우리 성도님들, 베테랑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을 주축으로 모든 상황과 기간에 이렇게 일을 해나가야 하니까 더욱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각자 마주한 상황과 환경과 이유는요 다 달라요. 하지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함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은 변질된 상황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략히 말을 하면은 형사들이요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 치킨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킨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출이 팍팍 오르고 그 내부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손님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한마디로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은 그 본업으로 해야 할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치킨을 파는 일을 하느라고 이 마약 수사가 본업인데 이제는 치킨 장사가 본업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습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의 삶과 환경과 또 그것에 비춰보면은 그저 웃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에 해당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사명 중심의 교회예요. 예배와 선교, 또 이웃과 사랑, 또 실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모두가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 일을 하면서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일을 하면서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요, 목회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직과 행정이 갖춰지고 그리고 그 일 중심이 사역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더 시스템화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시스템에 의존하고 근거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PT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요,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죠. 지금 현재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보다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이런 말이야.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줄어들고 과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해냈어요. 이전에는 힘든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도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전하는 모습이 줄어들어요. 이제는 지금이 좋사오니, 현재가 좋사오니 라는 그런 마음과 상황에 안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교회 가잖아요. 그럼 박물관 교회가 되어요. 이 교회는요,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교회예요.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교회예요. 역동성도 없고 도전도 없고 시도도 없고 마치 박물관의 모습과 같아요.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이전 시대에 썼던 유물들 그리고 물품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런 관람객들이 찾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유물과 또 그런 물품들은 예전에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모습들을 거쳐서 이렇게 발전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교회가 박물관처럼 되어버리면요, 전시되어버려서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은 영향을 줄지 몰라도 그로 인한 좋은 영향력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유럽의 교회와 성당들을 보면요, 이미 그 본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곳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박물관처럼 굳어버렸고요, 절반 이상의 교회가 관광지화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성당들, 교회들 같은 데를 보면요, 예배가 이제 주가 아니에요. 예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는 문화재나 그런 유적지를 보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유럽은 지금 교인 수가 지금 너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어서 카페로, 또 식당으로, 공연장으로, 또 도서관으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빈 건물들도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교회가 원래 교회인데 지금 레스토랑으로 바뀌게 됐죠. 그 다음입니다. 원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원래 교회인데 서커스 연습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원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현재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신앙적인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맨날 컴퓨터 게임을 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변화했죠.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취직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과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발전됐어요. 사회에서 은퇴하게 됐어요.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교육은 평생 교육이야.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요, 영어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죠. 또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로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어떤 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가 돌아봄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단계는 첫 번째 사명 중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가고 세 번째 단계로 가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단계 박물관 교회가 돼버리는 단계로 전락해버리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명 중심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모습들, 그곳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내 이웃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마치 내일처럼 여기며 아파하고 내일처럼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무슨 목회적 교회가 있고 행정 조직이 있었을까요? 조직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갖춰진 그런 조직이었죠.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힘입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사명 중심의 교회로 나아갔다는 거고 그것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논하기 전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주하는 것에 머무르고 그것을 좋아하면요,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면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단계는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맑은 물이 있고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그래서 고여 있게 되면은 언젠간 그 물도 점점 탁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썩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가요, 부화하고 있는데 껍질 안이 좁사오니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도 나올 생각 안 하고 계속 껍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아리는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름철에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매미도 매미 허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좁사오니 해서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요, 결국엔 그 매미도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좋다 할지라도 그 좋은 현실에 내가 안주하고 우리 공동체가 안주하고 비록 마음과 몸이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마음과 몸이 편하지 않고 비록 힘이 들지라도 더 앞으로 내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의 변화와 수용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매김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교회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그 단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강권하다는 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구의 요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견인될 때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변질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선, 끝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험난한 복음의 그 여정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감당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으로 인함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았다면요, 그가 비록 위대한 분이고 아무리 지위가 뛰어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위대한 복음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숱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 그는 온전히 그 복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최우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메인바 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한 기쁨과 그런 행복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비롯한 교회의 회복이 위기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오늘, 우리 광양중앙교회 공동체와 주님 앞에 한 성도로 서 있는 나 자신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에 여러 많은 그런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붙잡혀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힘으로 교회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